예수 그리스도 그 성도 교회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올 때 그분의 이름을 짊어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자 창조주이시며 완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 가까이 있으라고 권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이 부활절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려는 충실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구주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그분께 봉사하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몰몬경 번역 과정에서 올리버 카우드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주님께 봉사할 때 그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계시가 좋은 예입니다. 보라, 너는 올리버라. 내가 원함으로 내가 네게 말하였노니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두라.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에 충실하고 부지런하라. 그리하면 나는 나의 사랑의 팔로 너를 안아주리라. 저는 단순히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구주께 더 가까이 가고 또 그분께서 제게 가까이 오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석하기로 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느 안식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저녁 시간에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65년도 더 지났지만 가족 및 성도들과 함께 모이라는 계명을 지켰던 어느 날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면 지금도 구주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예배실 밖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예배실에서 느꼈던 밝고 따뜻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론 식군 소유자들이 집행하는 성찬식을 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 성약했습니다. 성찬식이 끝날 때 우리는 찬송가로 낮도 다간 이 저녁에를 불렀는데 그 중에 주여 이 밤 나와 함께 머물러 주옵소서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구주의 사랑과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꼈습니다. 또 성신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저는 그 성찬식에서 느꼈던 구주의 사랑과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강렬하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계명을 지켰습니다. 저는 경전을 탐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주님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자기 집에 와서 머물다 가시라고 권하고 주님께서 그에 응하셨을 때 그들이 느꼈을 기분을 성시를 통해 다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묻힌 지 3일째 되던 날에 대해 읽었습니다. 충실한 여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무덤 입구에 놓여있던 돌이 치워져 있고 그분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두 천사가 그들에게 왜 근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마가는 자신이 복음서에 한 천사가 전한 지시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겠지만 그들은 두렵고 놀라워하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보고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두컴컴한 길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저녁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슬퍼하며 이스라엘의 구속주가 되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분께 이야기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애도하던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에는 분명히 어떤 애정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후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순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날 밤 구세주께서는 엠마오라는 마을 가까이 있는 제자들 집에 머물다 가라는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았고 그러자 주님은 그들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누가는 그 축복받은 제자들의 느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길로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11사도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구주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죄를 속죄하고 죽음의 사슬을 끊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예언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주의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한 증인입니다.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후 성도 교회로 들어올 때 받아들인 그 영광스러운 책임을 오래전 몰몬의 물에서 선지자 엘마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여기에 몰몬의 물이 있으니 이는 그 물이 그렇게 일컬어졌음이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고자 한즉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너희 마음에 원하는 바일진대 주께서 너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도록 너희가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었다는 그의 앞에서의 증거로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에 너희가 거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제 무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외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라 하더라. 우리는 살아있는 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주의 증인이 되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구주에 대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약속을 충실히 지킬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힘을 느끼고 주님에 대한 봉사를 통해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은 주님께서 충실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다음 약속을 종종 일깨워 주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나도 있으리니 내가 너희 앞에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전사들은 너희를 둘러있어 너희를 받쳐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적으로 봉사할 때 그분은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제가 부름을 받아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이사하거나 가족을 떠날 때마다 저는 주님께서 아내와 제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상냥한 종들과 기회를 준비하셔서 제 가족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런 축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랑하는 이들이 영생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신앙으로 주님께 봉사하면서 의지할 때 그분은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레그돈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이같이 주가 너희 나의 친구 시드니와 조셉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족은 평안하도다. 그들은 내 손 안에 있고 나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이는 내 안에 모든 권능이 있음이니라. 엘마와 모사이아 왕처럼 오랫동안 충실하고 훌륭하게 주님께 봉사했지만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최선을 다했으며 심지어는 충실하고 애정 어린 친구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엘마와 그 시대의 성도들은 엘마의 아들과 모사이아 왕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렇게 해서 천사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을 행사한 사람들의 기도는 여러분 가족을 돕기 위해 주님의 종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생과 다음 생에서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인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공격하더라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역하는 엘마 2세와 모사이아 왕의 아들들에게 천사가 했던 다음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천사가 다시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백성의 기도와 또한 내 아비인 그 종 엘마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는 그가 내게 관하여 곧 내가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기를 많은 신앙으로 기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깨닫게 하여 그 종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에 따라 응답되게 하려는 이 목적으로 내가 왔노라. 주님께 기도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바라는 모든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구주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오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약속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팔을 뻗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주님의 사랑에 찬 위로를 받고 그분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죄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하는 그분의 속죄를 전할 때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떠받쳐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팔을 활짝 펴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포함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돕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귀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사랑했던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과 함께하는 영생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시온을 일으켜 굳게 세우기를 구하라. 모든 일에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만일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